세 가지 세 번째 세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박이 쏟아져서 들에 있던 사람이나 모든 가축들이 전부 죽어나가고, 또 들판에 있던 모든 채소와 푸른 나뭇가지도 다 꺾여지고 못 쓰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이번만큼은 내가 죄를 지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고 약속도 합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회개하는 것 같지만 그저 이 공포스러운 이 상황이, 공포스러운 이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한 말일 뿐 그 안에 진정성이 담겨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두려워한다면 바로가 살 길은 순종밖에 없음에도 바로는 여전히 교만한 거예요. 자신과 그 백성들에게만 고통이 더해질 뿐 아니겠습니까? 사실 모세가 전한 핵심은 너희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가 아닌, 이제라도 네가 순종하면 살 길이 있다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재앙 하나하나는 바로 이 바로와 신하들, 애굽 백성들이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회개하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결코 심판, 징계, 멸망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분이 아님을 깨닫도록 오랫동안 기다리시며 또 이런저런 방법으로 갈 길을 알려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문제는 바로처럼 스스로 이렇게 교만과 불순종의 길을 택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때로 채찍을 주시고 때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만 지나면 또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나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모세도 하나님의 시간이 이를 때까지 바로가 완강하게 버틸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더 강하고 더 혹독한 재앙들이 그에게 더해질 뿐입니다. 오늘은 8번째 재앙이 내려집니다.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쭉 1세트, 2세트, 3세트, 8번째죠. 제일 아래 보면 메뚜기 재앙이 있고 또 경고를 미리 줍니다. 그리고 바로의 4번째 협상이 먼저 시작되고 또 지팡이 신호를 통해서 재앙이 내려지죠. 여기도 이스라엘 지역만 또는 애굽 지역만 이란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언급이 없어도 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역을 보호해 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잔잔히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 세트의 첫 번째 재앙은 경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한결같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내가 행한 표징을 네 자손에게 전할 것이라. 10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번 7번째 우박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즉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때까지 방치하시면서 재앙을 내리시는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9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로는 세계 만방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권능을 알리시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목적을 9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애굽에서 행하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증거인 모든 이적을 모세 동세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세의 후손들까지 대대로 전하게 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즉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로와 온 세계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다음 세대가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신앙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부모, 가르치는 어른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우리를 보고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흐릿하면 자녀들은 더 흐릿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은 분명히 우리를 보고 배우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9장 1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번에는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동일한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야, 너 이젠 좀 겸손해져야 하지 않겠니? 내가 내게 준 시간이 곧 끝나. 계속해서 재앙들로 바로를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계속 완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 아니겠습니까? 거듭거듭 하나님께서는 너 참 교만하구나. 교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합니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으리라. 4절부터 6절까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이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네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내리시는 재앙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이에, 파리, 가축, 전염병에, 악성 종기에, 우박에, 이제는 메뚜기까지 동원하고 계세요. 메뚜기떼로 인해서 땅 위의 모든 식물들이 초토화되는 것은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종종 아프리카 지역의 외신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나라도 남부지방에 이런 메뚜기가 창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 사막 메뚜기 떼는 해를 가릴 정도로 그 무서운 번식력과 기동성이 뛰어납니다.
메뚜기가 공중에 떠서 3일 동안 쉬지 않고도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2,000km까지도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그쪽에서 발생한 메뚜기들이 인도를 지나서 파키스탄을 지나서 중국까지 위협한다고. 그렇게 세상에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아프리카 메뚜기인 거예요. 3개월에 20배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번식력이 왕성해요. 성경에는 황충으로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를 공격했던 이 사막 메뚜기 때는 약 길이가 한 40km 정도 되고 폭이 한 60km 정도 무리를 이루어서 1km에 8천만 마리가 날아다니면서 하루에 3만 5천 명이 먹을 그 음식을, 작물을 해치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여러 때가 있는 거예요. 당시 6개월 동안 5천억 마리를 방제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결코 줄이지 못했어요. 온 세계가 나서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통고를 하고 나가니까 이번에는 그동안 꾹 입 다물고 있던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서 탄원을 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신하들은 지금까지 모든 재앙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멸망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서게 된 거예요. 왕이시여, 제발 우리에게 함정이 된 이 사람들을 내보내서 그들의 신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그랬겠죠. 그러면서 이 바로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다급했던지 신하들은 얼른 바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세와 아론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급했어요.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마지못해서 바로는 건성건성 타협하려 합니다. 아직 메뚜기 때가 나타난 것도 아니죠. 하나님도 내 백성을 보내라고 명령했듯이 모세가 여러 번 자신들은 전부 가겠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보낼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딴청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다 간다고 그랬는데 누구 갈 건데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모든 사람과 가축까지 데리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 미묘한 지금 그 신경전을 둘이서 벌이고 있는 거예요. 관심 없는 듯이 아마 귀를 후볐는지 모르겠어요. 몇 명이나 갈 건데 누구 갈 건데 10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리라. 아멘.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나오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디 데리고 가봐.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어린아이까지 다 보내면 과연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감동시켜서 함께 보내도록 해준 것이라고 너희가 믿을 것 아니야? 천만의 말씀. 그렇게는 할 수 없지. 장정만 가. 어린아이들은 내가 볼모로 잡고 있겠다는 그런 의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악하다고 빈정거리면서 속셈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어른만 가고 아이들은 못 간다면서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자신은 똑똑하다고 생각해도 어리석기 그지없는 이 바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합니다.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애굽 사람들은 초목을 관장하는 신으로 오리시스나 또 농경의 신 세케르, 사막의 신 세트를 섬겨왔습니다. 그 외에도 곤충의 신도 섬기고 각종 그런 신들을 섬겨왔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역시 무가치한 존재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14절 15절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엄청난 메뚜기 재앙이 휩쓸어 갑니다. 자연적으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전무후무하게 이 메뚜기를 사용하셨다면 그보다도 더 규모가 크고 그 피해는 가늠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모든 푸른 것들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고센 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아무 피해도 없죠. 바로는 이번에도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애원합니다. 16절 17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 재앙이 얼마나 또 큰 공포를 가져다 주었는지 마치 죽음과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땅에 발 디딜 틈이 없이 메뚜기가 내려앉았고 못 하나 먹을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푸른 잎사귀는 전부 다 먹어 치운 거예요. 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죠. 나무에 앉으면 처음에 이파리 먹고 그 다음에 줄기까지 씹어 먹고 껍질까지 다 갉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에게 완전히 공포였습니다. 특히 이 이집트 지역은 메뚜기 떼가 오늘날에도 크게 극심하지는 않아요. 지도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 이디오피아, 소말리아는 이집트 동남쪽에 위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동풍이 불어서 메뚜기 떼를 불러 올리신 것 같아요. 주로 많이 발생하는 곳이 이 지역 아니겠습니까? 케냐, 또 이 이집트, 소말리아 이 지역에서 오늘날에도 많이 주로 처음에 발생을 하지요. 그러니까 동풍이 불어와서 했다가 이번에는 이제 서풍으로 완전히 없애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바로의 태도를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내가 잘못했으니 이번만, 딱 한 번만. 또 그렇게 애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그랬어요. 우박재앙 때도 내가 잘못했다. 이번만은 내가 잘못했다. 좀 용서해달라고. 여기서도 또 그러는 거예요. 이번만, 제발 한 번만.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만, 이 어려움만 좀 지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잘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보편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고 무시하는 죄를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가르치고 체험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갚아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기심을 버리십시오. 교만함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진리 안에 거하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